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세우셔서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의 언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무엇인지 오늘 성경 전체를 찾아볼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왔다리 갔다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반드시 오늘 이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지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백석에 계실 때 우리 그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해오름 교회 목사님이시죠. 한 몇천 명 되실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렇게 무지해 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40년 전에 이제 개척교회 할 때죠. 그런데 아주 그 돈 많은 그 부잣집에 그 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분 이제 부부가 세를 살아가지고 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 이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시골에 그 당시 때는 4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그 여자 아이들이 그 식모로 많이 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쁘시니까 사모님도 우리 이 학생을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무료로 밥만 먹고 재워주는 걸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행사에 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행사를 쭉 끝냈대요. 그런데 그 주인집에서도 이제 어디 나갔다가 왔나봐요. 그리고 목사님 딱 대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그 자기 그 저 여자 아이가 그 주인집 앞에서 주인집 그 뜰 안에서 주인집 그 아저씨한테 아주 두 손을 들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체벌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좀 보라고 뜰 좀 보라 했대요. 그래서 봤더니 완전히 그 뜰이 전부 그 잔디가 헤쳐졌더래요. 이렇게 파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학생이 아니 그 여자아이가 이제 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바쁘니까 시골은 이제 풀을 베잖아요. 그래서 그 잔디를 전부 깎아서 완벽히 파헤쳤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일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그 학생이 볼 때는 잘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주인한테 잘 보려고 또 자기 진심에서 했지만은 그게 망치는 거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하게 된다라면 진리를 모르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많은 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하고 불을 살 만큼 내가 봉사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더 폐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번 주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개미가 그 2마리 개미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 주인집에다가 그냥 벌레를 갖다 주고 침대에다 놓으면 자기는 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부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무지개 이 언약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깨달아 보시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 방주에서 모든 것을 다 저들이 제약이 너무나 악함으로 완벽하게 다 쓸었단 말이에요. 쓸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장 1절에 베네시티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은 없습니다. 하늘은 숨어버렸어요. 아예 하늘은 나오지가 않아요. 땅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이 그 의지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바 같이 오늘 그 12절부터였죠. 하나님이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라 했거든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왜 무지개의 언약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8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노아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노아 방주는 그냥 죄를 지어서 다 싹 쓸어버렸다. 그것도 다 좋지만은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이 용서해 주고 우리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용서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함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란 것을, 벌레란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짐승이란 것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물론 이거는 창시 묵시 속에서 이게 다 확정이 돼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는 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제 아신 거죠. 자기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무지개를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지개가 레인보우잖아요. 본바 같이 하늘은 하늘천 거무련, 하늘은 없습니다. 굉장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어요. 그래서 하늘천 거무련이 나와 있죠. 검은데 거기에 무지개를 놓은 것은 활처럼 딱, 레인보우 활처럼 딱 돼 있잖아요. 무지개를 우리가 본 바 같이 바로 무지개가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네들이,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너네들이 날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보면은. 그래서 너네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너네들을 내가 죽은 그 방법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란 말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우리 인간한테는 이제는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의 의미가 바로 7색깔이 바로 7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안전수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바로 무지개가 그 의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그래, 너네들은 놔두면 안 되니까 내가 때가 되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 너네가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이 본바 같이 이 마음이 악하다 했거든요. 마음이 악하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네 마음대로 되게 해준다는 얘기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뭐를 안 준다 했죠. 그 저주를 안 준다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본 바 같이 더 이상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면서 저주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내가 너네들의 마음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너네가 마음이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놔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냥 이렇게 고통도 주면서 이렇게 해봤지만 안 들으니까 이제 너네 마음에 일어난 대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한번 보자는 얘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너네 마음대로 주겠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볼까요?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이제 멸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로마서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이 동성연애하고, 오늘날 동성연애를 잠깐 보자는 얘기예요. 로마서 한번 보죠. 예?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말씀 잘못 알게 되면 엉뚱한 사람을 그냥 탄핵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 동성연애를 한번 보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죠. 그대로 이제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신경 안 쓰겠대요. 우리를 너네 하고 싶은 데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세 전에 조금 전에만 나왔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로마서 1장 21절을 함께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자, 20절부터 240명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으로 바뀌었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창세를 택한 백성은 어떤 얘기는 분명히 보여지게 알게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노아 방주 때 오늘 본문에서 전체가 죽었잖아요. 그 바닷속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노아만 이제 8명이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바로 노아같이 정결한 짐승 7과 부정한 짐승 7을 그 방주에 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운 것을 봤죠. 그런데 노아 방주는 8이란 거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을 다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때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봤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들은 안 죽었어요. 물속에 홍수 때 물고기는 물 밑에서는 잘 살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물고기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바닷속에 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어떤 이만 하나님 택한 백성만 8명만 그 물 위에서 지금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위에서 이 팔을 깨달는 자, 즉 부활하는 자, 그들만 지금 이 깃대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방주가 깃대가 없습니다. 그게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3층천을 바라본 거예요. 3층천이란 것은 바로 바울이 3층천을 바라봐갖고 완벽하게 자기가 180도로 360도로 자기 마음이 바뀌어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노아처럼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넉넉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그냥 하나님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너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너를 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그들만 그 물고기 중에 택한 백성만 이렇게 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서 저들을 이끌어 갔다는 얘기예요. 엑첼라이즈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에는 그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노아 방주의 그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와버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 했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둠이 죄잖아요. 다들 미련해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니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아니 된다니까요. 하시면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그렇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썩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은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이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잘못 따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본인들은 영광을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금수,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본바 같이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이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쌈이에요. 하나님의 내 속에 마음이 있고 또 짐승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짐승의 마음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본바 같이 666이 짐승의 마음이고 666에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여지껏 우리가 배웠듯이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사를 깨닫게 되면은 바로 언약의 7을 깨닫게 되면
오늘 무지개 언약을 주셨듯이 그 무지개의 언약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되는 것이고, 못 깨닫게 되면은 오늘 썩어질 우상 금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보다 경배했다는 얘기요. 이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진리를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그래서 26절 한번 볼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느니라. 아멘. 본바 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본바 같이 뭐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연애란 것은 이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을 이 세상 거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피해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에게는 저들이 피해자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죠. 엄청난 죄죠. 왜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성연애만 죄냐는 얘기예요. 살인도 죄고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라든지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시청 앞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뭐 좋다고요. 물론 그 죄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현상에 나타난 이 호코스모스 속에서 동성연애는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너네가 지금 다른 신하고 동성연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네 영이.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한테 탄압하면서 못된 놈 나쁜 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줘야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란다 그러면서 보여줘야죠. 그렇게 알려주고 돌아오게 그럼 회개시켜야죠. 메타노이아 회개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촛불 시위에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 말씀만 해도 다 아는 그 목사님이 그때 백석에 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분 하신 말씀, 그분이 촛불 시위에 아니 항상 대장으로 나오시더만.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한 3,000명 자기 성도가 되는데 자기는 성도들 3,000명의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대요.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이름을 다 외운다. 그 정도로 자기는 열심히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웃은 거죠. 아니 성도들 이름 알아서 뭐 하게요. 그동안 그 당시 때 하나님 말씀 하나 더 깨달아야지 성도들 이름 알아가지고 뭐 하냐는 얘기요. 뭐 재산 조사하려고 그런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그 하니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아, 이 성도들 이름 알아서 뭐 하냐고요. 아니 목사님 부르면 더 목사님이 저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지. 성도들하고 그냥 노닥거리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그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렇게 말씀 보니까 동성연애 그분이 대장으로 항상 선봉에 서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에. 저도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그런 의미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물론 죄지만 하면서 이것이 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순리대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해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연애의 죄를 한번 볼까요? 어떤 죄인가 한번 보자는 얘기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에 32절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본바 같이 바로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모든 것이 불리한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죽을게
그래서 무지개를 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지개로 죽을 테니 너네 나를 죽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오늘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릴 말 아닌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사형자란 얘기예요. 사형수. 누구도 바로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바 같이 전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아니 살인이 뭐라 했어요?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마다 살인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살인자가 아닌가요? 우리도 다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연애만 가지고 그렇게 나무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동성연애가 그 얘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계시록 10장 한번 보죠. 무지개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다 하는데 무지개 계시록 10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을 밟고 보면 본바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름과 불기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으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우리는 죽였다는 것은 홍해 애굽 군대를 죽였잖아요. 죽은 것은 우리가 애굽에 와 있는데 내 소유를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는 것,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쪼개미잖아요. 그 내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땅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한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마음은 늘 소유를 따라가거든요. 내가 내 부모 형제 자매, 내가 또 돈과 또한 명예와 또 이 세상 모든 것, 또 내가 교회에서는 내 율법을 따라가려고 새벽기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소유란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명예가 있고 없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면서 불기둥은 여러분 스타우루스 십자가 사건이에요. 불을 받아야 우리가 십자가 가잖아요. 그게 쉽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불기둥이 의미도 모르고 구름이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불로 인도했다 하는데 그게 쉽게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도한 거는 맞지만 그것이 녹록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가 8명이서 120년간 정말로 조롱 받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마다 한 채 그냥 부활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냐는 얘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십자가가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체험은 바로 구원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그 메커니즘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모든 게 어디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불기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삶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내려놓기 싫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려놓게 만든다니까요. 하나하나 철장으로 친다라고 성경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나와 볼까요? 피었으니까 11장 한번 읽어보죠. 11장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자 11장 2절 읽겠습니다. 성전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아는 불기둥을 따라가는 자들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자들 노아 방주의 지금 현재 그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본바같이 얘기를 보세요. 성전 밖 마당은 즉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 즉 노아 방주 때 전부 멸절 그 물속에 다 침몰된 자들, 저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물고기인데 저들은 측량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들은 측량하지 말고 노아만, 이 진리를 깨닫는 노아에게만 측량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저희가 바로 성전 밖에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었은 줄, 저들은 이방인에게 다 줬다는 얘기. 밖에는, 밖에 학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저들이 바로 우리를 짓밟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하고 우리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바리새인이 죽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저들이 바로 우리와 대적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널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블레셋의 누구죠? 그 큰 자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가 사울한테, 사울이 믿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왕 앞에서 미친 짓 했듯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전부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했죠. 두 증인이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우리는 굵은 베옷이 뭐예요?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뭐라 했어요? 1260일 동안 일을 애언한다 해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굵은 베옷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 굵은 베옷은 바로 우리가 죽은 자, 사망의 죽은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듯이 우리가 그 삶이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260일과 42달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날짜라는 얘기예요. 같이 이 세상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물속에 있는 그 노아 방주 때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자기네가 채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선치지만 노아는 배 위에서, 물 위에서 아주 지금 나그네 신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바라보고 방주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된가 한번 성경을 보자는 얘기죠.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읽으셨죠. 우리가 저들한테 죽음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어디를 보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에서 죽는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8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한번 보죠. 8절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본바 같이 큰 저희 시체가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 영적이면 바로 우리가 저들 앞에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그 백성들이 다 광야 생활에서 죽었잖아요.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뭐 좋으니 나쁘니 그거는 얘기할 계제가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언약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찾아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민수기에서 또 제2의 그 2세대가 다 들어갈 수 있듯이 전부 같은 맥락이란 것이죠. 같은 네게티브죠. 본바 같이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본바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들한테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도 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우리 삶이라니까 이게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삶이 바로 역동적으로 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져야지. 이게 안 움직여지면 이 땅에서 평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이 지옥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지옥의 모형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 지옥에 가서 양육받고 오라고, 살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노아 방주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방주 위에서 그 얘기인 것이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무지개가 뭐라 했어요? 제가 본바 같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여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냥 레인보우처럼 활을 쏴서 예수를 하늘을 향해 죽이잖아요. 죽인 다음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저들이 뭐라 그래요? 두 선지자가 바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여기서 두 선지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두 선지자는 여기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우리 교회들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저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계속 고지를 향해 비전을 향해 열심히 그냥 새벽 기도니 뭐니 그냥 교회에 커야 돼, 성도들 많아야 돼, 아주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거든요. 예수님 그게 아니래. 너네 거기서 돌아와 메타노이야. 그 유턴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본 바 같이 바로 우리가 너네들은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큰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저들이 아주 놔두겠냐는 얘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괴롭게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를 뭐라 해요? 괴롭게 하니까 자기네들은 우리가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즐거워하고 서로가 예물을 보낸대요. 서로가 서로끼리 예물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넉넉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잃어버린 세월 속에 뭐라 했죠? 잃어버린 세월 속에 성도의 부르짖음. 바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배워서 밖에 나가서 바로 저 산천초목 속에서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틀을 깨기 위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항상 유행가도 마찬가지. 유행가도 바로 그 안에 다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잃어버린 바로 우리가 이제 죽는 걸 바로 여기서 이 가사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물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본바 같이 여기까지 보니까 비가 오나, 비가 뭐예요? 바로 비가 3년 6개월 동안 그 엘리야가 비가 안 왔습니다.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 삶이 그렇게 갈급해야 되고 갈증이 있어야 되고 기갈이 있어야 은혜의 단비가 쫙 내리면 쫙 빨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뱀처럼 홍수를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이 말씀 저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단비가 내려오면은 이게 비가 거기에 적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비가 오면 아유 무시해버리죠. 그 성경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비가 오나. 그럼 눈이 오나는 무슨 얘기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겨울이면 다 죽잖아요. 바로 죽듯이 바로 노아 방주 때 모두가 다 죽었듯이 바로 죽으면 사망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은 오늘 또 시체가 나왔듯이 우리는 시체가 된다. 큰 성 길에서 시체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얀 천을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거기다 흰옷을 덮는 거예요. 그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바로 이 겨울이 모든 생물이 다 죽잖아요. 나무가 다 죽고 또 완전 황폐해지고 얼마나 땅이 황폐해지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죽음 앞에 흰 눈을 덮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노래 가사에서 그것을 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흰 눈이고 바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바람은 제가 눈이 얘기했죠. 거듭나는 것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조금 전에 그 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못 깨달으면 홍수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비는 했지만 성령은 바로 성령이 뭐라 했어요? 그 임의로 불되 바람은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수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성령도 그와 같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면 안 돼요. 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안 잡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람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바람이 맞습니까? 말씀 앞으로 늘 가서 적시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적시면은 그 흔적이 남잖아요. 가랑비가 불면은 또 살랑살랑 불고 또 그제처럼 홍수가 져버리면 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저 피해가 있듯이 그 바람 그게 태풍이 바람이냐 또는 내 성령의 불이냐 같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바람을 얘기하고 또 물은 똑같이 물과 성령이 바로 성령이 바람이고 물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은혜의 단비의 물이냐, 또는 이런 홍수, 그 뱀이 알고 있는 홍수의 물이냐,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둔다는 거래. 그걸 아는 것이. 그 다음에 30년이란 뭐예요? 30년 세월은 30년이 바로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30년이 예수가 30부터 시작했고, 그게 3위일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고, 다윗이 30의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 30부터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 말씀 깨달아 가는 거예요. 30부터. 그리고 50이 희년이거든요. 50이 희년인데 오순절날 우리는 바로 자유함을, 부활의 상징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30년 노래 가사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 30배 60배란 게 뭐라 했어요? 30이 딱 되니까 하늘에 30이 딱 덮는 거예요. 이렇게 60을. 그래서 60이란 건 뭐예요? 666. 바로 우리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666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린 씨는. 그래서 666에서 죽어야 바로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이면 사순절날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또 우리 광야 생활 40년 갔잖아요. 그랬을 때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뭐였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또 천대, 이 3, 4, 바로 3과 40년 4를 깨달았을 때, 못 깨달게 되면 저주를 받고 3, 4대에, 만약 깨닫게 되면 100배, 1000배, 일은 똑같다 했잖아요. 10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1000대의 복. 그게 다 이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뒤에를 보니까,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면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손을 붙잡고 못다한 정을 나누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본바 같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아 방주처럼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의지할 곳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들 다 많은 교회들 이 말씀을 홍수로 따라가는 저들이 우리를 자꾸만 죽일라 하기 때문에 외롭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가장 가까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찾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은닉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무덤이라니까요. 거기만 한번 볼까요? 무덤. 에스겔서 한번 보죠. 이 세상이 무덤이란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걸 안 느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잘못 알게 되면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뭐라 했어요? 하마르티아, 바로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히포크리테스 그때 말씀하셨죠. 그게 외식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모른 자체가. 자,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여기가 무덤이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이 땅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이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37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2절 1210면에 있죠. 구약성경 1210면 에스겔서 37장 12절을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본바와 같이 바로 여기가 무덤이라, 이 세상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 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오란 말이다.
지금 무덤이라잖아요. 이 세상이 바로 무덤이라니까요.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무덤에서 사는 게 쉽냐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으면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예수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예수.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가지고 어땠어요? 바로 그 몸에다가 칭칭 감겼잖아요. 그 율법을 다 풀어주라 했습니다. 그냥 걸었잖아요. 그 율법을 풀어주고 너무 이 세상에 짐진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분들은 그 무덤이 나오라. 이 세상이 무덤이고 교회가 무덤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밑에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창세전에 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바로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바로 이렇게 하신다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됐어요.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제가 죽은 시체요. 제가 무덤에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도와주시어서 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잡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온 걸 한번 우리가 보고 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우리가 50장에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그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성경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감하지 않는 말씀, 성적이든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말씀, 사사를 풀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히 여긴가 보자는 얘기예요.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자, 계시록 22장이요. 22장을 보죠.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장에 이걸 딱 써놨단 말이에요. 마지막 장에 2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어시옵소서. 본바 같이 하나님이 이 책의 말씀을 가가면 안 되고 더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이 지옥이고 이 땅이 무덤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홍수가 닥쳐오고 김정은이가 쳐들어오고 전세계 지진이 나고 다 멸망한다 해도 우리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앞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오면 가짜라니까요. 성경 자체가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그 무덤에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그 실력을 여러분들이 쌓으셔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데 가고 있단 말입니다. 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